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의 전투적 자아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뭔가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 더 괜찮은 삶, 더 뭔가 그런 삶을 꿈꾸고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마치 새가 그 알을 깨고 나오듯 말이죠. 제가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을 책이죠. 헤르만 헤세가 쓴 성장소설 데미안. 제가 요즘 읽고 있거든요. 어릴 적에도 읽고 또 군대 가서도 읽고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이 데미안을 꺼내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데미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옛 자아에 속한 그 세계를 깨뜨리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교회 다녀요. 난 기도도 해요. 난 선교도 해요. 나는 어느 정도 봉사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다 내려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에 질문이 빠져버리는 순간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진 증거는 귀찮아지고 번거로워지고 까다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다 번거롭고 귀찮고 까다로운 일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번거롭고 귀찮고 까다로운 과정 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번거롭고 귀찮고 까다로운 그런 삶입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 자아라는 알을 깨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여받은 놀라운 지위와 특권들, 은혜들 그런 것들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11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에베소서는 이제 고별설교예요. 고별설. 예수를 믿으면 이런 특권이 주어지고 이런 은혜가 주어지고 너희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 12절부터는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은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만 누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들,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힘입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믿는 일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졌지만 믿음을 힘입는 일에는 힘겨운 영적 싸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싸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자아상 중에 오늘 본문은 전투적 자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에요. 들리는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믿음의 눈을 들고 보지 않으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이 현장이 인식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자가 한 보름을 굶으면 자기 새끼도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육의 본능만 남아있는 거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자기 중심성만 남아있는 거죠. 왜? 자기가 사랑으로 낳은, 사자는 사랑으로 낳진 않죠. 자기가 낳은 새끼도 잡아먹을 만큼 이제 자신의 새끼도 타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잡아먹어야 돼.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본능만 남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도 그래요. 실제로 북한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고 선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그 형편에 처해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요구하지만 우리는 이미 먹고 사는 일에 삶의 즐거움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번 봄철 신방을 이번 주에 마쳤습니다. 17년 목회를 인천에서 10년을 하고 여기서 이제 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17년 동안 신방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방은 성도들의 삶이 궁금해서 뭐하고 사나, 몇 평 아파트에 사나, 어떻게 사나 그 궁금해서 방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또 신방 끝나면 대접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시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게 신방 사역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일깨우기 위한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신방을 준비하는데 3개월 전부터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원색적으로 그대로 전하면 저분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고민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걸러진 말씀을 이제 전하는 시간이에요. 아마 신방대원으로 따라갔던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지. 1년 목회 중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찬양할 때, 가서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제가 느껴져요. 고스란히 느껴져요.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냉랭한 기운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느껴지기도 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옛 자아를 깨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창조적 자아를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 앞에 서서 살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고? 아니에요.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다운됐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살펴보세요. 그거는 어떤 부차적으로 주어진 일이지 근본적으로 내 신앙, 내 믿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살지만 영적 세력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듯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뭐 그렇게 절박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깨닫고 그의 평생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자신이 놓여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초기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느라고 자신을 살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열정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면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보다는 뭔가 예배드리고 주의 일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 몰두하게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번아웃 돼요.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이런 것에 감격합니다. 감격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이 하나둘 쓰러져 버려요.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떠나요. 믿음을 떠나요.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성도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쉬운 줄 아세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냥 하면 되는데 참 기도하려면 이유가 많아요. 그 이유에 합당하지 않은 게 하나만 있더라도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우울증에 있던 한 청년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다 표정이 어두워요. 제가 그랬어요. 야, 한번 웃어봐. 그랬더니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웃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안 웃고 다녔는데 내가 웃으면 저 사람들이 다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안 웃고 다니다가 이제 웃네? 그럴 거 아니에요. 부터 시작해서 한 3, 40까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야, 이게 힘들구나. 내가 그랬어요. 걔 이름이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야, 걔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웃어! 웃어봐! 그랬더니 이렇게 웃더라고요. 더 크게! 나중에 와! 웃는 거예요. 그렇게 웃는데 한 30분이 걸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웃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사단이 내 영을 꽉 붙들고 내 마음을 꽉 붙들고 복잡하게 만들어 인생을.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래 잘못했으면 어떡해요? 미안해 하면 되는데 여기에 수만 가지 이유가 붙어서 자존심 상한다 붙어서 힘들게 만들어요. 사단은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하여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사역으로 그의 후반기 사역은 전환합니다.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 주님이 만나줬는데도 의심하고 요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보세요 막 시험하다 결국은 내 논리를 하나님이 깨고 들어와서 믿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정말 정신없이 복음 전하는 데 뛰어들었어요. 우리 때는 호랑이 탈 쓰고 여름 성경학교 때 막 그 30도 더위에도 호랑이 탈 쓰고 전도 북치고 다니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창피해서 하는, 복음 전하는 게 창피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막 호랑이 탈 쓰고 애들이 호랑이 탈 벗어봐요. 그럼 호랑이 탈 벗어 막 머리 잡았다니 그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땀이 비오듯 나고 여름 성경학교 한번 5kg씩 빠졌어요. 한번 하면 호랑이 탈 쓰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복음 전하는 일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좀 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좋은데, 복음 전할 때는 좋은데, 설교할 때는 좋은데 이게 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돌아보니까 내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사역하는데 일하는 게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일 끝나고 나면 허전한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인가?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회의가. 이게 복음은 아닐 텐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치열한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내가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괴물처럼 변해가요.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의를 쌓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의로워지는지 몰라요. 자기가 의로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돼요. 이거 잘못이고 저거 잘못이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의가 쌓이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짜처럼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니 설교를 예수 만난 사람이 왜 저 따위로 해? 목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 만났는데 저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내 안에 막 이 안타까움들이 정죄와 비난으로, 저 교회는 예수 없어. 막 이렇게 막 괴물처럼 내가 변해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거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일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옛 자아들과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싸움의 현장을 겪으면서 여기에 맞서 대적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일깨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후반기 사역은 성도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거죠. 이 후반부,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진리를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하고, 이게 다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 사단은, 이 사단의 세력은 아주 교묘하고 때로는 친밀하게, 때로는 헷갈리게 아주 집요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정도로 바쁘진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 바쁘면 빨리 죽어야지. 뭐. 기계처럼 어떻게 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나오는가. 예배도 마찬가지. 이미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그런 조건에 묶여버렸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어때요? 뻔한 거예요, 벌써. 기도 안 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욕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상의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해요.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을 무장해제라고 합니다. 무장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장해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싸울 마음도 없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싸울 힘도 없어요. 그래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기 바쁩니다. 권면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죽은 것은 죽음의 권세를 죽이기 위한 처절한 전투의 현장을 극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건 지금 전투하고 있는 장면을 극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죽으신 것은 그의 최후의 모습, 전쟁의 최후의 모습. 사단은 뭐예요? 야,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끝이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그렇지만 영적 전쟁은 죽는 전쟁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전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전쟁이 아니에요. 기꺼이 침 뱉으면 침을 맞는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은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과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은 문성은 집사님 그럴 리가 없지만 내 빡이라는 데 때리면 나는 5대 때려 내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문성은 집사님이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침을 뱉는 건 뭐예요? 영혼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라. 별소리를 다 해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셨어요. 왜요? 지는 것이 이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지 아세요? 이러한 우리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이 죄악들을 예수님께 다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를 껴안고 죄를 껴안고 죽으신 거예요. 왜? 죄가 우리들 가운데 사망 노릇하니까.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자기밖에 모르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자기밖에 모르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서로 불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그 죄를 끌어안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같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죠. 야, 이제 예수 운동이 끝났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다 끝났다. 자, 봐라.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승부욕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누구한테 탁구 한 번 치면 탁구장에 가서 끊어놓고 제가 레슨 받고 이기려고 해서 야 탁구 치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승부욕이 얼마나 강한지. 중1 때 중3들이 싸우자고 달려들면 제가 이길 때까지 싸워갖고 내가 안 되죠. 중1이 중3. 막 때리는데 내가 맞고서 막 이게 피 터지고 그러니까 내 피투성이 된 모습을 중3 형이 보더니 야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내가 졌어 그러더라. 이랬던 이 근성들이 예수 만나니까 지는 게 잘 안 돼요. 져주는 게. 왜냐하면 나는 새 영으로 창조됐는데 옛 자아가 아직도 나인 것처럼 행색을 하는 거예요. 괜히 무슨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정죄할 거 없어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져주면 이기는 거예요. 져주면. 안 져줘요.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타인이 거짓말 한 번 하면 이게 큰 문제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를 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주님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을 강조하기보다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인권적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세습되어집니다. 세습된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셋이 있지만 쟤네들이 내가 믿은 예수를 지금도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부모가 믿는 그 신앙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 것을 알기를 원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라 아무리 뭐해라 절대 안 듣습니다. 자식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믿는 척 해주는 거지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삶이 절박해지고 우리의 내면이 공허해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눈을 뜨는 거예요. 교육은 잊혀진 후에 마음에 남는 것이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잘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연극을 얼마나 잘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왜? 제가 해봤거든요, 연극. 밖에 나가서는 막 욕하고 애들하고 싸우다가 집에 들어가면 그랬어? 이런 말을 써야지. 왜냐하면 욕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부지깽이로 때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저는 굉장히 모범생처럼 보였지만 사실 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미안을 읽어보면 알아요. 데미안 한번 읽어보세요. 세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혜가 아버지가 장로라고 너도 장로 되는 거 아니야. 신앙은 각각 각계 전투를 해야 돼. 네? 그 아버지에게 강요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예수 믿으면 돼. 믿어버리고 그냥. 믿어버리고 어떡하려고. 아버지 왜 주일성수 안 해? 장로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사실. 뭐 장로가 있다 이렇게 돼야 돼. 적어도. 그러다 내가 교만하구나. 그러면서 점점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10대는 10대의 색깔을 내야 되고 20대는 20대의 색깔을 내야 되고 30대는 30대의 색깔을 내야 되고 제가 지금 이제 56이에요 벌써. 이제 한 4년만 있으면 이제 60이 되는데 60의 색깔을 내려고 하는데 자꾸 목소리가 커져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저는 이렇게 설교 안 했거든요. 야 이 새끼들아! 찬양을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예수 그렇게 만나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박수 쳐! 그게 세강이 혼자 쳐도 저렇게 치겠다. 해병대 박수 막 이렇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근데 지금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자꾸 나와요 이게. 요 새끼들이 기도 안 해 진짜. 그럼 뻔하거든요. 여러분 제주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축구 모임을 나가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빨리 조기 은퇴하고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주살이에 대해서 힘든 거 어려운 점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는 저쪽으로 가버려요. 저는 실패한 사람들의 소리는 안 들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
저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러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회 떠난 사람들의 인스타도 안 봐요, 저는. 왜? 자꾸 보다 보면 그 유혹이에요, 사실은. 유혹이에요.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들하고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면, 야, 행복해!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이렇게 좋아! 야, 캠프 가자! 그러면요, 거기에 자유를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나도 믿을 만큼 믿었는데, 이제 나도 자유롭게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할 만큼 했는데, 이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전 알아요. 무당도 심지어, 제가 요즘 무당에 관한 책을 읽거든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게 무당이 샤먼을 섬기는 거 약간 비슷해서 이게 뭔가 좀 다른가 하고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을 연구하다 보니까 무당도, 무당 이야기하면 조금 길어지는데 그래도 할까요? 왜냐하면 성령 받는 거가 약간 비슷해요. 무당도 강신무와 세습무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반으로 딱 자르면 중부지방 이상, 북한, 사는 게 정말 먹고 사는 게 험한 지방에는 전부 다 강신무예요. 강신무는 뭐냐면 진짜 귀신이 임하는 신이에요. 신이 임하는 신이에요. 그러나 남부지방 이하는 그래도 날씨가 따뜻하고 좀 살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습무예요. 세습무는 뭐냐면 아버지가 무당이니까 그 아들이 받아서 하는 거. 이 세습무예요. 그러니까 세습무는 실제로 귀신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신무는 전국구예요. 전국구. 전국 신이 임하니까 전국에 가서 다 덩덕궁 닭대가리 내 이러면서 구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두를 타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어요. 작두의 신이 임해야지만 작두를 타요. 아무리 신이 임한다고 작두 타는 거 아니에요. 작두의 신이 임하면 약간 수준 있는 신이 임한 거예요. 아니, 이 무당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 보잖아요. 점 안 봐요? 점 본 사람 빨리 손 들어요. 다 아닌 것처럼 있지만 과거에 한 번씩 봐봤고 요즘도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면 그냥 재미로 한번 봐볼까 그러잖아요. 재미로도 보면 안 돼요. 왜? 영적 전쟁은 침투적으로 이렇게 싹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걸 빼낼 힘이 나에게 없어요. 오늘은 물가 가지 마라 들으면 정말로 내가 물가 안 간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들이에요. 생각은 침투적으로 다가와요. 근심도 침투적으로 다가와요. 이게 한번 들어와 버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도 주님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종교인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괜찮아 보이는 고상하고 멋져 보이는 그러한 성도로 남아있겠죠. 구원은 이미와 아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단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사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을 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소데이아, 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교묘하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올무를 놓기도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만나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유혹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물질의 복을 받아두려. 그러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애달복걸 하고 찬양을 안 하는데도 예배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잘 되는 것 같은 거 보면 이게 유혹거리가, 왜 굳이 내가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게 다 유혹거리예요. 유혹거리.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너무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올바로 돼야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이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참아줘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그러나 사람 의지하고 분위기 따라서 여러분 훅 불면 다 날아가요. 껍데기들은. 코로나 때 보세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부흥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모으기 경쟁을 해서 어느 교회가 많이 모였는가, 무슨 가수 콘서트 하듯이, 예배 콘서트 하듯이 그런 거죠. 진정한 부흥은 여기는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한 사람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한 사람.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고, 내 영을 걸어야 되고, 내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죠. 90% 맞는 말을 해요. 야, 1,000,000원만 빌려줘. 내가 100만원씩 월 줄게. 야, 1,000,000원 빌려주고 100만원씩 월 받는 다음에 오성훈 집사 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야, 이 사람 괜찮다, 멋지다. 100만원 꼬박꼬박 나요. 한 6개월 하고. 야, 한 2,000만 더 빌려줘봐. 그러면 300만원씩 줄게. 총 3,000을 빌린 거예요. 3,000을 빌리고 300만원씩 꼬박꼬박 6개월 주는 거예요. 야, 참. 야, 저 사람, 야, 이거 잘했다. 그리고 이제 한 1억 빌려줘봐.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씩 줄게. 1억 빌려줘. 그럼 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다니까, 사단이. 좋은 소리? 아니에요. 성도들의 관계십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통해야 돼요. 이 사단은 그렇게 해서 복음의 길을 막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제가 제주도 응답받고 온다고 하니까 제일 말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가면 안 돼. 가지 마. 뭐가 아쉬워서 가. 다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해도 좋은데 꼭 제주도 가서 내가 뭐 잘난 척하고 뭐 선교하러 왔다고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솔솔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인생의 목적을 잡고 성적이 오르니까 제가 그때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철야, 토요 성경 모임, 주일날 매번 참여했어요. 내가 공부 못할 때 끝에서 막 63명 중에 60등 하고 이럴 때는 저희 어머니가 터치도 안 했어요. 아이고, 그래,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해라. 그러더니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적이 올랐어요. 그냥 오른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서 깜짝 놀라갖고 너 컨닝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올랐어요. 그래서 다음번 보세요. 내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다음번 보니까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야, 얘 괜찮은 대학 가겠다 그래서 나를 특수반에다 넣어주더라고요. 그건 학교에서 먹고 자고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 마음이 싹 달라졌어요. 야, 대학 가고 나서 수요 예배 나가. 새벽 기도도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 어머니 말씀 순종해 했으니 그게 아니에요. 뭐 권사가 이래 그랬어요. 제가. 뭐 권사가 이래.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정신 차리자면 다 당할 수 있어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예배 드려야 삶의 힘을 얻어요. 예배 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해야 살아가겠는데,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허리가 아프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허리 다쳐보니까 이 허리 다치면 앉아있는 게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힘들어서 못한다? 시간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영적 전쟁에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삶을 바쁘게 만들고 구조적으로 여유 없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바쁜 사람이나 바쁘지 않는 사람이 전부 다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래요. 바쁨의 기준이 다 달라요. 심지어 우리 막내딸도 바쁘다고 그래요. 자느라고 바빠요. 다 바빠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내 안에서 이런 육체적인 욕망들이 계속 발휘될 때마다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뻔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